시편 우리 45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왕의 신부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는데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게 아직 또 낮에는 또 기온이 조금 올라서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일교차가 좀 심해서 건강에 좀 유의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백신 다 맞으셨어요? 백신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아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화가 좀 많이 있다, 막 뜨겁다, 막 이제 화가 좀 이제 파이팅이 좀 넘친다 하는 사람들은 화이자를 맞아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뭐더냐, 이걸 맞아야 되고, 나는 한 방에 센 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은 얀센 그거를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요즘에 별걸 가지고 참 보면 웃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스마일 온 썬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웃음이 넘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일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유능한 비서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측근 중에 한 명이 한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추천한 사람들을 면접을 봤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거절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 실력도 좋고 이력도 좋고 경력도 좋습니다. 유능한 비서입니다. 했더니 인상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님, 무슨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상을 얘기하십니까? 막 측근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이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 한마디를 딱 이야기하는데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시죠. 논어에 보면 불혹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40이 넘은 나이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 우리가 성형하고 해가지고 다 이뻐지고 멋있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40이 넘으신 분들 보면, 우리 장로님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딱 보기만 해도 뭔가 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고, 그렇죠? 우리 최지호 집사님을 봐도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멋있어. 이게 잘생겼다라는 말과 멋있다라는 건 달라요. 저는 잘생겼어요. 멋있기도 해. 농담이고. 우리가 이 불혹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의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보면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40이 되면 그만큼 더 유혹이 많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또 이성에 대한, 또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의 40과 오늘의 40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40은 이제 거의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나이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명이 60세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갈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까지 사셨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50이라고 하는 나이를 우리가 지천명이라 불렀다고요.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뜻이죠. 그 이유가 바로 죽을 때가 되면 그 삶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어떤 시각과 또 그런 눈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달라요. 여러분들 장로님이 맞이하는 하루하루와 제가 맞이하는 하루하루, 그리고 민호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요, 그 하루하루의 질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벌써 제가 45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이제 내가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별로 남지 않았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축구로 치면 하프라인을 얘기하면 벌써 후반전을 넘어갔구나. 그러나 민호는 지금 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반전 지금 20분 때 한창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그 나이에 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질나기도 안 가고 막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시간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공주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 부부였었는데, 이 아내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그래서 막 새벽기도, 뭐 금요기도 막 다 열심히 나가시는데, 문제는 이게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이 믿음도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막 쫓아 나오다가 이제 새신자 교육을 이제 받게 되었고, 제가 또 담당이 되어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조직신학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저의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설명하면 그분이 제대로 믿게 될 거야라는 그 뭐랄까 투지. 그때 한참 때만 하더라도 그때 한참 막 뜨거웠으니까 그렇게 막 했는데 이런 거예요. 팔짱을 딱 끼고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얘기야. 막 니까지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눈빛으로 막 이제 한참 제가 막 설명을 하고 몇 주가 지나가지고 새신자 교육을 마쳤는데, 그 남편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안 변했다고? 제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제가 변했으면 이 얘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변했어요. 정말 열정을 심었는데, 그래서 참 제가 많은 회의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중에 갑자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금요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럴 뿐이 아닌데.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알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믿음이 좋아지고 정말 성령 충만한지 그 얼굴만 보면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 듣는 태도를 보고 그 얼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지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지금 거의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분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서 자기가 교회에 있는 조그마한 책자를 보고서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자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가지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믿음의 책들, 뭐 큐티 같은 책들인데 거기 그냥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조그마한 책인데 교회 비치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 별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면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우리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랬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살이가 죽고 나니까 메뚜기가 심심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것이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와 실컷 놀고 뭐 하루 이틀 막 잘 놀았어요. 그러자 가을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가 겨울 지나고 내년에 보자. 그러자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죠. 1년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이상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설명했지만 그 모든 지식이 그분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했어요. 무엇이 그들 변화시켰을까? 결국 죽음에 대한 물음, 어떻게 보면 거울을 보는 듯한 그 진지한 죽음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얼굴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은 사람들은 얼굴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면도 얼굴에 반영이 됩니다. 뭐 얼굴뿐이겠습니까?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왕의 신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45편을 우리가 왕의 축혼가라고도 부르고 시편의 아가서라고도 불러요.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의 목적은 뭐냐면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어떤 축사와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그 솔로몬 왕과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의 이 딸인 공주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썼던 시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는 이 왕의 신부의 결혼식을 주제로 하고 있고 2차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그 왕의 그 아내, 뭐 중전이나 왕비를 뽑을 때 여러분들 간택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심사도 하고 되게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서 그 왕비를 맞이하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왕도 그 왕비 또 중전을 뽑을 때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또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를 찾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신부라면 우리가 더욱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왕의 신부가 되려면 어떤 존재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아비집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래요? 잊어버리되. 이 말씀은 불효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왕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왕에게 헌신하라라는 것이죠.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너의 앞에 있는 그 왕에게 헌신과 충성을 다하라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이 문화가, 여러분들 시집가기 전에 딸은요 그 아버지의 문화와 아버지의 규율을 순종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부터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신랑을 따라 신랑의 말에 순종하고 신랑의 문화와 신랑의 규율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문화였어요. 그러므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신랑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가 아니에요? 나 남잔데요?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옛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이 되고 또 그 40년의 수많은 여정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의 풍요함을 이제 몸소 경험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와의 메시지는 단순 명확합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것이죠.
풍요로 신앙이 무너져버린 이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 라고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참 어떻게 보면 간사한 것 같아. 조금 막 힘들고 무언가 좀 이렇게 막히는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막 그냥 부르짖고 막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막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도 조금 살만하면은 그냥 까먹고 잊어버리고 좀 나태해지고. 제가 겪어왔던 많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사업이 힘들고 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막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막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지 몰라요. 마치 그냥 동아줄 하나 붙잡고 막 간절하게 막 하다가도 조금 이제 살만하면 그냥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살만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좀 살만해서 좀 편안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미지근한 물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오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오늘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주인이신 왕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를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 경배하다라는 뜻은 뭐 엎드리다, 뭐 무릎 꿇다, 복종하다, 뭐 존경하다, 뭐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경의 의미로 이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인간관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공경이나 경배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래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왕의 신분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줘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이 사건 후에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 것을 보고서 저 사람들이 정말 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뭐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 당시에 이 신 중의 신이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막 추앙하고 막 그럴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이 기회다. 내가 여기서 한몫 챙겨야지. 내가 여기서 왕 노릇하리라.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바나바는요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모든 순간에 바로 나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겸손함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바울과 바나바가 될 수 있었던 이유지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 자신을 높였다가 그 벌레에 물려 해충이 행하여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이지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뭐라고 연설했을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은지라.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러나 반대로 교만함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마감했던 헤롯.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우리 왕의 신부가 된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은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공경하며 또 존경하며 우리가 경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예배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 아니겠어요? 바로 내가 신랑 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심.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신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결심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 손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자기가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그 손님에게 막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문득 그 줄리어스에게 당신의 열심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리어스가 서슴지 않고 자신의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딱 꺼내가지고 그 손님에게 딱 보여줍니다. 그 줄리어스의 이 열심 덩어리를 받았던 손님이 그 열심 덩어리를 가지고 저울로 가요. 저울로 가가지고 딱 그 재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의 열심은 100근이군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손님의 말을 들었더니 줄리어스가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근이나 되는구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열심 덩어리를 이제 그 구성 분자를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분석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열심 덩어리 중에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는 28%, 무엇은 몇 프로 뚜두둑 하더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3%밖에 안 되는군요. 이 줄리어스가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열심 100%가 다 하나님을 향한 100%인지 알았었는데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3%밖에 되지 않음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 열심 덩어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 덩어리의 무게가 크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열심이 정말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또 누구를 위한 최선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줄리어스처럼 어떤 열심 덩어리만을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세 번째로는 왕의 열조를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아들들의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이 왕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이제 왕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왕의 혈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떤 축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왕조를 우리가 계승한다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아이를 낳는 것만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왕의 그 아들들, 자녀들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의 어떤 나라와 주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대대 손손으로 계속해서 전승되고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저는 이게서 집사님들은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까? 시작. 집사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오늘 사도행전 보면 이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할 때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도의 삶의 목표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거를 볼 때가 있어요. 여기 우리 컴퓨터도 있잖아요. 컴퓨터에 보면 미러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동차에도 보면 내 핸드폰에 이렇게 딱 꽂으면 그 핸드폰에 있는 화면이 그 자동차에 있는 화면으로 나와요. 그런 거 아세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작은 폰이잖아요. 근데 그 화면이 커다란 그 스마트 TV에 이렇게 딱 보내면 거기에 딱 나와요.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진짜 그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마치 똑같은 모습이 미러링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랜 시간 서로 함께 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그 외모나 성향이나 말투나 습관들이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미러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뭘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미러링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거룩한 신부된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 보면 가끔 제가 여기 페이스북 잘 하진 않는데 보면 과거에 막 있었던 사진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제 옛날 사진 중에 제가 막 어렸을 때 막 우는 사진이 있어요. 막 울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김소희가 우는 사진을 딱 보여준 적이 있어. 근데 똑같이 울더라고. 그럼 소름이 끼쳤어요. 야, 이거 어떻게 똑같지? 우는 모습도 똑같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깨닫는 것들이 있어. 모든 자녀는 부모를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냥 외모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들의 삶의 습관, 우리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들이 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내 아이가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는구나.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는 모습으로만으로도 알아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요즘에 사실 고백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딸이 요즘에 참 맨날 하네. 아빠는 맨날 스마트폰만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순간 마음이 그랬어요. 목사인데 아빠가 성경 말씀 보여주는 거를 봐야 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스마트폰 보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한테 맨날 믿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더라. 우리 아내랑 이제 거기에 거실에다가 TV도 없애고 다 아무것도 없애고 거기다 책상 하나 딱 놨어요. 어떤 책상이냐면 책 읽는 책상이에요. 같이 우리 앉아가지고 우리 아내는 거기서 성경 막 읽고 우리 딸도 막 책 빌려온 거 보고 저도 뭐 같이 보고 그렇게 쉽게 변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 이 기도를 알려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이 드리는 찬양을 헌신을 알려주고 있으십니까? 오늘 왕의 신부는 바로 열조를 계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부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로 또 왕의 신부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